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으실 텐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은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난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 믿음,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그럴 때 혹시 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일 텐데,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그 말씀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우리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도 듣고 그래서 좀 알 수 있지만, 그 기회들이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여기 계신 제일 나이 많이 잡수신 장로님보다도 거의 십몇 년이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 제 머릿속에 우리 항상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히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네가 보는 것처럼, 네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야 라고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듯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둘의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죠.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참 가능하지 않다,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 변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 내가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고 성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내 병이 이렇게 낫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거야. 그러나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내가 잘 아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 그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메꿔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도달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그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까지 그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더라도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순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논리의 하나님이 보이고 분석의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도마가 바랬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뜰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요, 영의 눈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관계를 믿음으로써 맺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굉장히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구약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죠. 유대인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죠. 오직 갈대우르에 살았었던 그 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일 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층의의 도를 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받고 배우고 그 삶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또 사무엘상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을 3번이나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청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좀 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목소리로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기록들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그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그냥 읽고만 지나갔었던 그 특별한 어떤 말씀이 오늘따라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의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진도 뽑아야지 그러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길어내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들,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그럼 성경책 펴게 돼 있고 또 말씀 듣지 말라 그래도 말씀 찾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달게 느껴지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과 믿음 밝혀주니
그렇게 찬양의 내용처럼 달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냥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셔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예. 내가 이 말씀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면 내가 부끄럽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을 괴롭다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회개한 다음에 예배도 나오겠습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되고 의심이 나고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게 해달라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들렸나 보다 안 들렸나 보다 헷갈릴 정도로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쫓아갔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이 들릴 때 그가 순종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가 삶의 자리에서 그의 자손을 낳고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그 자손을 통하여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 소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순종과 이 소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은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 지금은 내 뜻대로, 내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자기 기득권을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 속에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우리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네가 누리던 것, 네가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던 그 무엇, 그것들을 다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력하지 않았어도 갖게 된 그 무엇, 또는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갖게 된 그 무엇일지라도 그 기득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중에 많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좀 인물이 좋으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저를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잘생기고 이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은근히 자기 외모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또 생각하고 또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또 내가 머리가 좋고 어떠한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은근히 의지하죠.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힘이 좀 센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해도 되는 그 일들을 그냥 막 힘 자랑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재물이 많으면 내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내가 마음이 그렇게 되죠. 또 부모님들이 또 어떤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은 군에서 그런 분들 많죠. 아버지가 장성이면은 아들도 장성이고 부인도 장성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기득권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득권의 자리를 때로는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신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득권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서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엇,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떠나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 아주 경고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있게 하고 싶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너가 광야를 지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네가 괴로울지 모르지만 네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안일함과 나태함과 기득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신들이 득식을거리는 그 갈대아 땅, 그곳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인생을 삶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이 신도 불러도 되고 저 신도 불러도 되는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끔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 붙들게 하시려는 그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깊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나를 내려놓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바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그것을 더 사랑하는지는 나만 알아요. 여러분, 아직 이 자리에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내가 소유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요. 자녀는 그냥 나예요, 나의 자아가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냥 나예요, 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은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쳐라.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들처럼 정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나면서 또 3일 밤낮을 떠나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결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나의 자아가 찐득찐득 하나님과 상관없이 붙어 있었던 그 자녀. 그 자녀가 잘 된다면 정말 나는 무엇이라도 내 혼이라도 갖다 팔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드라마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일 속에서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녀를 제물 삼아서 정말 내가 추구했던 그것을 또 쫓아가는 그런 부족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나의 자아의 높아짐,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바로 그 길이었다.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내 자아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된 믿음이었다. 그렇게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었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이후에 누구에겐가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정말 예배 자리에 목숨 걸고 참여하셨던 분이다.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삶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한 주제 설교의 주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그 나눔 가운데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정말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